제가 요한복음을 거의 이제 쭉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20장과 21장이 남았는데 의외로 20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온통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 그 엄청난 것보다 부활을 못 믿은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은 사람들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왜 다른 복음서의 많은 기록들을 다 제쳐두고 이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있으니까 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더 주목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왜 믿지 못했었던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의 이유입니다. 먼저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요셉의 새 무덤, 돌을 파고 바위를 파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든 그곳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의 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봐 빌라도에게 제사장들이 가서 탄원해서 거기에 빌라도 총독의 인을 치고 많은 병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빨리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고 베드로는 늦게 출발했지만 베드로가 와서 보고 요한은 나중에 따라 들어와서 예수님이 세마포가 잘 놓여 있고 머리맡에는 예수님을 감았던 그 삼배가 다 차곡차곡 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 훼손해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믿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요한은 자기는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는데 엉뚱하게도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누구는 예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다 천사에 의해서 무덤이 굴려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고 병사들은 그 천사와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다 엎드려져 버려서 기절이 되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빌라도 총독에게 달려가는데 중간에 제사장들을 만나서 제사장들이 왜 그러냐? 우리한테 보내라.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잘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훔쳐갔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뭐 했습니까? 듣자마자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을 불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엉뚱한 장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살아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들은 다음에 그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길을 걷거나
자기 집 은밀한 거실에 문 탁 닫아놓고 잠가놓고 탁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마주치지 않을까 해서 끊임없이 공포에 쌓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자기들 길 가는데 딱 나타나서 너 나 죽였지? 라고 할까봐 공포에 휩싸여서 문 걸어 잠그고 거실에 꽁꽁 앉아 있는데도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타날까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안전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빗장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막기에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드릴 요한의 기록을 보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로마의 파수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채찍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왕관을 씌운답시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만신창이게 되도록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래서 무덤 안에 눕게 했던 그분이 일어나는 것을 로마 병사들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어도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이 애매한 성경절, 우리는 믿는 자들이 죽으면 바로 천당 소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신다. 우리의 이 신앙에 신조에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함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요제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요제절에 요제 곡식을 단을 흔드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 다른 열매들, 무덤이 갈라졌던 그 자던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던 참 선자들, 참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맨 밑에 줄이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 이 죄와 싸우고 죽음과 싸워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기념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던 성도들이 승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저 맨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승리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졌던, 하나님과 함께 모세처럼 죽은 후에 유다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여시고 모세를 하늘에 이끄셔서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살아서 승천했던 엘리야와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모세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내려왔죠. 이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의 기념으로 함께 승천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함께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여러 번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는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을 보고 누가 무덤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옮겨갔는 줄 알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런 여러 여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다름치를 친 다음에 그 여인들이 온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시신에다가 이 베옷을 입힌 시신에다가 배로 다 싼 시신에다가 3일 정도를 향을 바르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덤을 열고 누가 우리를 무덤 열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를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 그러면서 울적해갖고 오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 여인들에게 했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리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말해서 2명이 달려오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 여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또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와서 보고 요한은 자기는 믿었다고 마음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근데 이 여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저희들이 허탄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믿지 않았다고 다른 복음서에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허탄한, 엉뚱한 얘기, 있지도 않은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시신을 옮긴 줄 알고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엠마오로 쭉 내려가는데 누가 그들의 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신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 이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엄청난 일이 있었고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린 저가 메시아인 줄 믿었었노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제자들이 와서,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노라. 우리는 저희들이 허탄한 말을 하는 줄 알고 우리는 믿지 않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가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도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또 두 제자가 와서 갔다 왔다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천사들이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씩 성경 말씀을 풀어서 증언해 줄 때,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두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다락방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그 모인 자리에 잠깐 사라지셨다가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길에서 만났던 그분임을 알았을 때까지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성경을 다 풀어줬는데도 다 믿지 못하고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확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주가 한 주 지나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도마의 얘기까지 합니다.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나를 증언하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련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너희를 위한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나를 부활시킨 것처럼 너희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이 소식을 너희도 전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 하실 때 누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11 제자 중에 다 다른 제자리 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서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이제 알지 못하고 벙벙한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아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옆구리와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 박히신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말합니다. 25절에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시대소망에는 도마가 약간 질투가 났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인한테도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보여주시고, 제자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그러고, 나중엔 다락방에 다 모여있는 여러 제자들 앞에 다 보여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는 거야? 그냥 질투가 난 것입니다. 속이 상했나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속상해서 그렇게 세게 말했나 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 요한복음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빠르게 믿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과 제자들과 또 엠마로 갔던 두 제자와 또 여러 번 나타났음을 소식을 들었던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더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중에 나타나시죠.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도마를 부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를 그렇게 잘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그들과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즙을 주시며, 이 내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내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줬는데도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마리아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리고 도마가 믿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믿어버렸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거와는 예수님 부활이 너무 달라서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면 온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든지, 아니면 사두개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부활이 정말 있나? 바리새인들 말처럼 부활이 있는가? 예수님도 부활을 가르치셨는데 부활이 정말 있을까?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 딸도 살리시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큰 문제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믿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명백하게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해서 이 중요하고 이 중차대한 가장 중대한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요,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 번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어도 마음에 반신반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아직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약속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가르치셨고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아주 세심하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중요한 복음을 마음에 확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 반 믿고 반 의심하고, 여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은 있을 것이고 여러 번 보여줬으니까 있을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만 믿고 반만 의심합니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 부활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자기가 한 짓이 있는 사람 벌 받을까 봐 두려움에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사실이면 자기들은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장 처단하지 않으시고 당장 그들의 집에 숨어있는 그들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속속 다 솎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 예수님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살인자들, 살인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부활을 당장 두려움으로 받아들였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예수님이 사흘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 못해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떨어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거 막으려고 군대를 다 풀어서 거기를 막게 했던데, 그 확실한 약속을 다 제사장들까지도 아는데, 살인 책임을 가진 자들도 다 아는데, 정작 예수님의 가장 많이 가르침을 받았던 누구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신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냥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모습은, 요한복음 20장의 불신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다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신 동안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러냄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선물을 받고 계시는데,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있다. 누가 훔쳐갔나 보다. 누가 옮겼나 보다. 예수님 시신도 사라졌나 보다. 그들은 슬퍼하느라고 우느라고,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 우느라고 예수님 뒤에서 마리아야 할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기셨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시 옮겨 놓겠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무덤, 그 무덤이라도 옮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천사들은 이 축복들이 우리 봉도리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이 전달될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내 삶의 여러 가지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우리의 문제들에 휩싸여가지고 그것으로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혼란을 겪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룰 것이라는 그 엄청난 약속들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자신의 모습, 도마와 같은 저의 모습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더라 한지라. 눈앞에 뭔가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하나님 내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36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366장.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도마는 서러웠습니다. 왜 예수님 나한테만 안 보여주십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거친 세파, 고된 그런 그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손 못자국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를 못하겠다. 다시 한번 찬미를 좀 펴주실까요? 366장.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손 못자국, 손가락을 내밀어서 날 만져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지라.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의 빛 가운데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어둠 걸어갈 때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의 못자국,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생생하게 도마도 실제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지라고 하니까 주는 저의 하나님이시오,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가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강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락방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손 못자국,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주님의 부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4절도 있습니다. 4절도.
다 같이 읽을까요? 너의 죄가 무거워 감당 못할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뭐하며?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부르셔서 만져보라 하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연약한 사람,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뭔가 보여줘야, 내 기도의 응답을 보여줘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마에게처럼 주님 또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저 장면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몸이 처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지십니까? 영적인 무더위와 영적인 가뭄으로 우리가 정말 연약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전체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근데 거기는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그가 들었을 때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먼저 믿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셨고요. 부활을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들에게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약속을 먼저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반신, 반만 믿고 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말씀,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그 말씀 옆구리 넣기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자기의 의심을 다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벌써 다 그 말에 자기가 여러 번 난 이 손가락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다 들으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하니까 손가락 넣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뒤에 줄 29절 보면 넌 날 본 거로 믿느냐라고 한 거 보면, 만져본 거로 만져봐서 믿느냐라고 안 한 거 보면 그냥 그 말씀 듣자마자 자기의 속속들이 자기의 내면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먼저 믿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 때문에, 이 요한의 기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여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도마처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작은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거든 도마처럼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경험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더 큰 믿음으로, 이제는 부활의 증거자들로,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출발했지만 그들이 이 부활의 약속을 확신하게 된 이후로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거자들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는 체험을 가지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주님의 증거자들,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